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12 verse 1 to 8.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제가 TV나 영화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조선의 역사를 재밌게 각색한 드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조선의 25대 왕 철종 때 있었던 일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철종은 그의 가족이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고 학문과는 거리가 먼 농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는 헌종과 이원범, 이 철종의 이름이죠. 이원범, 이 두 사람뿐이었는데 헌종이 아들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왕 대비인 순원 왕후의 명으로 이 이원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9세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또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이 수렴청정은 조선시대에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의 아들 중 한 명이 왕자에 올라야 합니다. 물론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면 그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수렴청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왕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유다에서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해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빼돌렸고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 아달랴를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달랴를 끝으로 아합의 자손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것이죠.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개혁이 단행되었다면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7살이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이 연합왕국일 때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는 한 달 다스리고 암살당한 왕도 있었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왕도 있었습니다. 통치기간이 짧은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찍 죽은 왕들이고 통치기간이 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통치했던 왕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왕들의 통치기간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최장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아합처럼 이방 종교를 쫓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죄 없는 백성들을 죽였고 자기 아들 가운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제사를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오래 통치하면서 죄만 많이 지었던 왕이었죠. 열왕기서 저자는 40년간 유다를 다스린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단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만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왕좌에 올려놓았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수렴청정,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이전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산당은 주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분향하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열왕기서 저자가 항상 산당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온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일이 소개됩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할 때 바알 숭배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성전 기구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며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11장부터 이루어진 이 유다의 종교개혁의 절정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23년이 흐르도록 요아스가 30살이 되던 해까지도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손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입에 대한 권리도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석수와 목수, 철공, 노쇠공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고 남은 돈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어서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아스는 상당히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옆에서 교훈해 줄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역대하 24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 요아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달랴를 제거하신 후에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40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지속된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정직히 행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주도로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즉위한 왕이었고 성전을 회복시킨 왕이었지만 온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산당을 남겨두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서 어떤 공적이 남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이 작은 부분은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며 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생애는 나쁘지 않았지만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정도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다 좋은 인생이며 내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애매하게 살다가 안타깝게 끝난 요아스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칭찬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내 삶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산당을 남겨두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애매한 신앙,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평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